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셨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내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율법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부정한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우리가 부정해지는데 어떻게 그 더러운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갈 수 있는 선택을 했겠냐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걸로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뭐 간음 죄를 졌다든지 평판이 너무나 안 좋고 죄인이라고 다들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보고 찾아왔어요. 한 바리새인의 집이니 거기 모인 사람들 누구였겠어요? 다 바리새인들, 뭐 율법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당연히 거기 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거길 가면 정죄 당하고 쫓겨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 될 것 뻔히 알면서 이 여자는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예수님한테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모를 테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큰일 났다 이제. 왜요? 누구나 다 아는 이 죄인이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다 피하잖아요. 죄인이 있으면 다들 피해가지고 자기가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예수 옆에 앉아가지고 앉은 것뿐 아니라 이 발에 엎드려가지고 보면서 발 붙잡고 우는 거예요. 발 붙잡고 우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발이 눈물로 더럽혀졌잖아요. 머리 칼로 이제 발을 닦습니다. 닦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발 닦아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리 가지고 왔었던 이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이제 예수님 발을 막 닦아줘요. 그러면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 당연히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정말로 진리를 알게 됐고 그분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닦다가 이제 그 발에 어떻게 했다고? 입 맞추는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예배 행위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유명한 선생님이 딱 왔는데 죄인 여자가 딱 와가지고 발을 만지더니 갑자기 울더니 막 발을 닦더니 발에 입 맞추기까지 했어요. 그냥 죄인과 가까이만 해도 부정한 그런 상황인데 그 부정한 여자가 이렇게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정말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예수님이 정말 큰일 났을 텐데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경우에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죄인인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게 허락할 수가 있는가?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죄인하고 정죄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정죄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죄인들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달라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 자기 의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다면 그냥 내 자신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러면 이 죄인들은 우리가 내쳐야 할 사람이고 피해야 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해야 될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했는데 결국 내 마음과 내 자기 의만 커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미시 사람들 같이 완전히 떨어져서 살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러운 그곳에 네가 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스러움은 내 자신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을 위하여 대신 고통을 당하며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스러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인생은 다 그것이었습니다. 하늘 영광,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란한 그곳에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이 더러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예수님의 성스러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둠 속에, 고통 속에, 더러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며 내 자신의 믿음만 지키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묻을까봐 이렇게 피하지 말고 그 더러운 상황 가운데 플런지, 완전히 몸을 내던져서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좋은 것만 따라가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고통까지도 고난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거룩함을 나타내며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서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빛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